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몇몇 성경에도 조금씩 몇 절씩은 나오고 있지만 다니엘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고 마지막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에 온라인 줌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만 공부할 때는 이 아람어를 전혀 모르다가 아람어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신기한 것은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이제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단어들, 똑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이 단어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 사전이 한 1000페이지다 그러면 아람어는 한 200페이지면 될 정도로 이렇게 작은 이 분량을 가지고도 아람어는 충분히 알 수 있게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모르게 아람어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이제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이 아람어로 쓰여진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했던 공통어가 주로 아람어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제 왕족과 귀족 중에 자제로 보여지고 있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 큰 지혜자로 등용이 되어졌고, 그 이후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 왕 때에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 이후 급속도로 혼돈의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메데 파사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메데 나라는 단명하게 되고 나중에 바사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바사는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또 다리오 왕, 이런 왕들 사이에서 바벨론 또 메데 파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 왕들과 국가 이름이 바뀌어질 만한 혼돈한 시대로 보여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대와 온 이방 나라까지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는 이 국내에 있든지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든지 또 인재로 등용이 되어 신하로 활동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자가 정치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기록한, 또 요약한 어느 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런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왕궁에 설 만한 이런 특별한 실력 있는 자들을 뽑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음식도 왕의 진미로 먹이면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주어졌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고
또 친구들 세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또 나라가 바뀌는 여러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왕권이 바뀌는 여러 왕들 사이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자가 다니엘이었고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은 흐트러짐이 없이 지키고자 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벨사살 왕을 검색하면 원래는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왕은 아니었고 왕세자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 왕이 스스로 유배되어 10년 동안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부재했을 당시에 아들 벨사살이 이제 섭정하여 왕권을 10년 동안 이제 통치하다가 그가 살해당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벨사살 왕으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벨사살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잔치를 베풀다가 이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마 주웅이 일어났는지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은그릇, 금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왕과 귀족들, 왕후 또 후궁들이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또 흥겨워하는 이런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왕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보니까 왕의 건너편 회벽에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 손가락만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와서 글씨를 쓰면 놀라지 않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해서 무릎 사이에 부딪히는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다. 저도 추울 때인가 긴장할 때 보면 무릎이 막 떨려갖고 막 부딪히던데 이 왕 벨사살 왕은 얼마나 놀랐는지 넓적다리가 부딪혀 소리가 날 만큼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는 통 모르는 글씨이고 글씨를 모르니 해석도 할 수 없는 이런 글씨가 나타나서 잔치자리, 정겨운 잔치자리가 갑자기 이제 낯빛이 변한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잔치가 되어져 버렸을 때에 왕은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을 부르고 나라의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글도 못 읽고 해석도 하지 못하자 이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높은 지위에 이제 등용하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왕후가 마침 그 자리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왕은 번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친 때에 있었던 다니엘을 부르면 그는 꿈도 해석하고 은밀한 말도 능히 밝히고 의문까지도 푸는 이런 지혜자인데 그를 부르면은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를 읽고 해석도 해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을 때에 1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왕이 말하는데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래도 조금은 자존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글씨도 못 읽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해석도 못하면서도 조금 이제 다니엘을 이제 깔아뭉개는 듯한 소리로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하는 나라이고 나는 그 왕이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국가의 지혜자들,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아무도 해석해 내지 못해서 이제 그가 더 아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인데 말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술객들 지혜자들이 풀어내지 못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을 명품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금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글씨를 읽고 해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그 다니엘이냐고 물어본 것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서 지금도 여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이제 옛날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만 다니엘을 기억할 정도의 희미해진 이름으로 이제 알려진 자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왕은 내게 대하여 들어보니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면 이러이러한 상과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보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총리로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기록은 없습니다. 왕이 궁금해하는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이 이제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기도한 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이상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가 총리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구체적인 일의 내용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에 가까운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오려고 했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거나 기도를 중단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왕명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가 다니엘이었고 그 친구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찾는다면 세상의 지위, 일터, 일에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직장의 일, 사업들, 또 내 일을 감당하면서 대충 해도 되겠네,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런 의도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 탁월한 존재였는지 그에 대한 들은 소문과 정보들을 고스란히 듣고 있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 그를 찾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일을 하고 그는 그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고 청문회장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지적을 당한 이런 인물이었다면 다니엘은 그냥 그 시대에 조금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겠지만, 다니엘은 위기 상황 때에 다니엘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을 맡길 만큼 다니엘을 떠올린 인물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평범한 시기에 혹은 위기 상황에 혹은 흥황하는 시기에 다양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일만큼은 그분이 최고야, 제일 잘해, 그분에게 물어보면 똑소리나, 이럴 정도로 자기 분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꼭 신앙적인 일은 아니어도 우리가 꾸준하게 감당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하면은 이럴 다니엘의 행적을 인정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그런 일에는 뛰어난 사람인데 하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주 업무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만큼은 믿는 사람도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그 일만큼은 그 사람이 참 잘하지 하고 인정받을 만큼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고난의 때에, 위기 상황에서, 난국의 시대에 그 사람을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생겨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하게 혼돈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은 흐트러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범한 때에도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다니엘처럼 기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 일이라면 그 사람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는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은 더 철저히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도 뜻을 정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딱 결단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이제 여러 위협과 또 만약에 불순종하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오래 쉬고 있는 시기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는 제야에 묻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노후에는 금식 기도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 에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가는 노후의 모습까지도 그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할 시기가 되면 한 발짝 물러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에서는 설령 물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기도 생활, 예배자, 전도자로서의 열정은 소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다니엘이 이렇게 신실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하사품이나 또 지위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이 줄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 글씨를 읽고 왕을 위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석은 분명하게 해주지만 왕이 주겠다고 하는 예분이나 상급에는 관심 없는, 욕심 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을 패하게도 하시고 임의로 패하게도 하시고 다시 또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영광을 빼앗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되고서도 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나마라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을 왕이 행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것 때문임을 말하면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읽는데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고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들으면 화낼 텐데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하면서 두려워서 살짝 이제 나라가 망한다든지 왕이 저울에 대해서 부족함이 보인다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냥 끝을 흐려버리고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를 읽고 그대로를 해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런 해석자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면 다니엘에게 어떤 마지막 명령을 내릴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내가 생각해도 그때 가장 열정이 많았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와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한참 성숙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너무 바쁘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열정도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만큼 못해 하면서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주의 일을 줄여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혼 전과 후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조금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급속도로 흔들려 버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흔들리게 만드는 환경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우리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정치 잘하니 못하느니 평가할 만큼 이렇게 나라가 혼돈해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철저히 흔들림 없이 바로 세우는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에 대한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저분은 저 일만큼은 참 잘해, 저분의 신앙은 인정할 만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인정받을 만한, 높이 평가해 줄 만한 그 수준으로 꾸준하게 인정받도록 자기 신앙을 잘 세워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혼돈의 시기를 겪으면서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쓰러질 듯 할 때가 있고 신앙의 상처를 받고 위기 상황이 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앞장서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협력자로 섬기게 하시기도 하고 배후에서 밀어주면서 다양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다양한 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안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성경이 더 밝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기에 이 땅에 우리를 흔드는 환경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내면서 영적인 공고함에 있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승리의 길인지를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실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